들으라.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54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이름이 어둡게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된 행복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그러죠. 추상적이다. 즉 눈으로 보거나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보면은 외적으로나 모든 상황에 굉장히 부여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그러면 아니요, 행복 못합니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건과 환경에서 내가 만족하는 삶이거든요. 만족하는 삶.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드셨어도 맛있게 드셨지요. 맛있게 그런데 그냥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12장까지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1장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인생 헛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은 그 인간은 항상 공허하고 만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복음서가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도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그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6, 17절 말씀 보면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해서 기뻐하노라. 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분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보면은 세상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이 월요일부터 계속 민속 명절 연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토요일부터 갔겠죠. 보면은 일주일 동안 보면은 이 시간이 엄청난 행복인 것 같지만은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있다 보면은 집이 그리워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가치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해 아래에서 뭡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보니까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왜? 어떤 것이 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세상 살면서 이 큰 대기업을 경영한 사람 마음이 안 무거울까? 아니면 농사 진 사람은 마음이 안 무거울까?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짐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는 다 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데 그 짐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왜요? 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보면은 특별히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것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도 없어요.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 우리는 현실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삶이죠. 그래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것은 항상 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거운 거, 이거 그래 인생 살아가는 거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어때요?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 세상에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나니. 보세요. 재물, 그 다음에 부요함, 존귀, 명예권세입니다. 물질과 명예권세. 여러분 이 정도면은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부귀, 명예, 권세 다 누구?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때요?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믿음 안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득한 만큼 먹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재물과 부귀와 존귀와 영광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누린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는 세상 말로 쎄빠지게 고생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것도 역시 헛되도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마음속으로 인생 그런 거 세상 살면서 너무나 여기에 또 빠져 살면은 그게 바로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참된 행복은 뭐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산의 축복이에요. 또 장수하였습니다. 오래 살아요. 아들, 딸 많고 다복하지요. 오래 살고 장수하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은, 안장이라 그 말은 편안하게 매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편안하게, 이것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매장되는 거. 그러면 안정되지 못하면은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니라. 100명의 자녀를 낳고 세상에 수많은 바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고 살면서도 마음속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또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을 때 매장되고 뭔가 모르게 이 우리
육신이 고향 찾아가면서 평안하게 바로 장례 절차 거쳐서 죽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낙태 그냥 어린아이가 지워버립니다. 이런 자가 더 낫지 않냐. 낙태된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권세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전이 없는 삶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절 봅니다. 낙태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낙태된 자. 그리고 5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미로다. 이렇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낙태된 그 사람이 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안정되지 못하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주 안에 사는 우리 삶이 얼마나 참된 복된 삶인가. 그러면서 6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천년의 갑절 그러니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한다면은 2000년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100년도 많은데요. 천년이나 하다면 어마어마 많은 장수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갑절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많은 장수복입니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오래 상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와 가지고 살아보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삶은 그것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경화를 누리고 아니 엄청난 세계 갚으라 하지만은 그 사람도 죽어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200살 300살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많이 바로 부유함을 누리고 많이 구제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자 7절 보세요. 사람이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을 채울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수고함입니다.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러죠. 만일 우리가 여러분 먹지 않고 산다면 어떻겠어요? 먹지 않고 산다면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입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장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입을 거 많이 걱정 안 해보면은요. 거칠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밖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만 걷어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이 가지고 와도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장을 못해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루 필요한 만큼 이것만 가끔 보면은 이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 뭐 사냥을 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됩니다. 어떤 바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거든요. 왜요? 많이 가지고 와봤자 다 먹지 못하잖아요. 보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갖다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저런 좋은 문화시설 갖고 사는 데는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바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연속국 같은 데도 그렇게
극한 상황, 아주 어려운 곳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 자식들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저 어린 꼬마들이 자라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되는데 저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부모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나도 부모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저것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참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이게 행복합니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 참된 행복.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 주신. 그래 욕심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그러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이 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삶은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견물생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보면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한 것보다 나으나 아무리 머리로 엄청나게 바로 일을 계획하고 엄청난 모든 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그런데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게 별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도 역시 별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헛된 것. 헛된 것을 기준으로 어디가 있을까? 전도서 1장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참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는 거기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날은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여러분 참된 약이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보고 이 모든 느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누리고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계속 누려보세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죠.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면 참 이 좋은 곳에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공기가 탁해요. 시골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나 도시 좀 살아보고 싶다. 도시 사는 사람은 시골에 조용하게 살아보고 싶다. 한때 전원 생활이 붐을 이뤘답니다. 요즘에 보면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원 생활 로망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또 전원 생활을 접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너무나 많다는 거. 또 어떤 일이냐? 어디 보면은 사람들이 200채, 300채 이렇게 막 군락을 사람들이 이루어 사는 데가 있거든요. 실버타운 지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시오. 절대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실버타운 좋은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개를 키우고 옆집에 누가 키우면은요. 거의 모여 사니까 한 집 개가 지으면 다 짖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 또 옆집에 붙어 사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다 만족은 그러니까 뭐요?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걸 찾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우리 아는 목회자님들이 은퇴해서 저 어디냐 문장이나 영광이나 한편 그 사 있는 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갔는데 3년 안에 돌아온 사람이 그거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노망이야 그 가면은 이제 좀 조용히 살겠다. 그런데 여름이면은 벌레도 많고 또 이 겨울이면 춥기도 하고 금방 풀을 뽑았는데 며칠 있고 또 자라고 이게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 보면은요. 우리 삶이 그렇죠. 시골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것이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도시 사는 사람은 도시 살았기 때문에 또 그게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인생 어디 사나 저기 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주님을 떠나서 환경을 찾아가는 그런 삶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10일 살고 한 달 살고 두 달 살면은 또 역시 마음의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그것을 바로 참된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현실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임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오늘도 이와 같이 주어져 와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 이와 같이 참된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